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원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드려짐으로써 구약에서 동물 제사로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면 바로 이제는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을 맞아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추석이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디를 가죠? 어디를 가요? 그 산에 성묘하러 갑니다. 가보셨어요? 예, 산에 가면은 어디로 가요?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묘소에 가서 또 둘러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 예를 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또 장례식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조화가 있고 그 화환이 앞에 이렇게 즐비하게 서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영정 사진이 있고 그리고 또 국화, 하얀 국화를 가지고 예를 표하고 또 영정 사진을 보면서 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고인의 그런 가르침과 또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런 것들은 서로 위로하고 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어떤 것을 결단할 때, 큰 결단을 할 때 그분들이 보통 뉴스에 나오죠. 어디를 가요? 보통 자기 선친의 묘소에 가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가서 자기가 뜻을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국가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표하죠. 그리고 때때로 뭐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중요한 국가적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현충원을 찾아서 국가를 위하여 몸바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는 국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무덤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어요. 무덤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렇게 이 무덤 앞에 가서 아니면 산소 앞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국화를 놓고 고인이 주었던 우리에 대한 사랑 또한 좋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고 추억하고 어떤 그런 신앙이죠. 곧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 산상수훈을 다시 되새기고 야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이다. 묵상하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와 예수님 계실 때는 정말 끝내줬는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와 예수님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제자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런 거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묘소 앞에서 화려한 조화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추억들을 되새기고 그 정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런 무덤의 신앙, 과거의 신앙, 죽음의 신앙, 또한 슬픔을 씻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실제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살아내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또한 그 감격 앞에서 다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빛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부활신앙,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긴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찌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무덤에 새로운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찾아오실 때 가정이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향기 나지 않는 조화로 채워진 것처럼 뭔가 화려한 인테리어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듯한 가정에도 진정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다면 활기가 돋고 새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무덤 같은 환경이라도 새 생명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감격스럽고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왜 모여 있다고 써 있어요? 왜요? 두려워서.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서요? 누구를 두려워서요? 유대인을 두려워서. 왜 유대인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린 예수님,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보게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고 죽이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창이 바로 우리를 겨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도 두 패로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일단 우리 생명 보존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빨리 흩어져야 된다. 왜? 모일수록 더 눈에 띄니까.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빨리 각각 흩어져서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남아있으라 했으니까 혹시 모른다. 남아있자. 아니다. 그런 고집 부리다가 다 망한다. 서로 안에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왕좌왕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야고보의 마음도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안절부절 꼼짝 못하고 문을 꽁꽁 닫아놨습니다. 커튼을 다 내렸습니다. 빛을 가렸고 작은 불 하나 켜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이 그랬죠. 절대로 팔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버리더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 나는 안 버린다. 장담을 했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같이 이 어떤 가냘픈 촛불 앞에서 서로 눈만 뻐끔뻐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너 그렇게 도망치고 다 이 부인하고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또 베드로는 다른 사람 보고 너나 나나 쌤쌤이다. 아마 그러고 있는 서로 그러니까 말하지 않지만 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그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이제 무덤에 갔던 여인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향료를 좀 더 넣을 수 있을까 해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있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서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여인들이 이제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살아나셨군요. 그리고 야고보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망스럽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헛것 보고 와서 그러는데 혼란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세요. 입 다무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살아나셨을까? 아니면 돌아가셨나? 이런 어떤 두려움, 수치심, 혼란이 가득 찬 그때 나도 두렵고 너도 두렵고 나도 수치스럽고 너도 수치스럽고 또 나도 혼란스럽고 너도 혼란스럽고 아무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그들. 어쩌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내 안을 열어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바로 이 내 안에 그 죄성으로 인한 죄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다 예쁘게 화장하고 다 목욕하고 왔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혹시나 누군가가 알아버릴까 봐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그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도 지금 바로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후벼파면서 아니면은 그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장담하더니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하면서 혼내야 맞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안고 수치심을 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심을 씻어버리시고 다시 제자다운 제자로 소망의 제자로 얼굴빛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이 부활을 본 제자와 보지 않은 제자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활이 과연 사실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부활이 과연 사실일까? 근데 이제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이제 4가지 정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사복음서에 나온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가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증인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증인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이 서로 충돌해. 안 맞아. 2사람, 3사람이 말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증인이 많아질수록 각각이에요. 이건 뭐예요?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이 가짜이든지 증언이 가짜이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모든 내용들도 모든 것 시대가 다르고 그 쓴 기자들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서로 관점이 다르지만 어때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곧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에요. 곧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겁이 났어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진짜 살아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살아나지 않는데 누가 설마 살아나겠어? 그런데 아마도 가만두면 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무덤을 꽁꽁 지키자. 그래서 그 앞에다가 군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다가도 봉인을 해놨어요.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무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키던 자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가 버리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선포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릴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 보여주기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것이 금방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걸 훔쳐갈 수가 없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무덤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천으로 몸을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감아놓고 수건으로 머리를 싸놓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무덤에 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누였던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 여러분 세마포를 벗겨놓고 가겠어요? 그냥 들고 가겠어요? 감겨진 채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마포를 풀러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소풍 가는 날이나 아니면 수학여행 가는 날 애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애 방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정돈도 깔끔히 해놓고 책장도 딱 해놓고 침대도 딱 해서 옷 딱 개놓고 이불 개놓고 방청소도 깨끗이 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하고 간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난장판이 되어서 있지 않겠어요? 곧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다면 어떻게 해요? 막 조급한 마음에
만약에 그걸 놓고 갔다 하더라도 흐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들어온 것처럼 그 세마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나가신 거예요. 곧 이게 이제 하나의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전혀 다른 소망으로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주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장작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장작 아시죠? 불을 피울 때. 근데 장작이 이제 불을 피울 때 보면은 잘 타는 나무가 있어요. 마른 장작 같은 것은 불을 피우면 잘 붙죠. 근데 장작이 아무리 말랐다고 해도 장작을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세 개 쌓고 네 개를 쌓는다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장작이 100개가 모여도 1000개가 모여도 그냥 장작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완전히 다른 거죠. 열기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음식이 끓고 물이 끓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각자가 장작과 같이 어떤 사람은 마른 장작같이 사무함으로 간절함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간절함 사무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장작더미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장작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로 한 공동체로 있을 때 이곳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게 될 때 함께하게 될 때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수치심을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혼란을 깨끗이 안개가 자욱한 날에 햇살이 쫙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라산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때 햇살이 쫙 내려옴으로써 안개가 걷히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눈이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쾌청한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묘소 앞에서 죽은 십자가 앞에서 화려한 조화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사모함으로 모일 때 바로 그 안에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려움 속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였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잡고 모일 때 그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생명력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마다 모임마다 이 자리가 그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생동감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찾아오셨냐? 도마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도마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한번 또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도마에게 찾아오신 내용이죠. 이제 19절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때 빠진 사람이 딱 2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판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러면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도마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도마 내 말 믿어. 내가 수제자 아니야.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진짜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했어. 떡도 같이 먹었다니까. 정말이야. 옆에서 야고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도마 진짜 살아나셨어. 정말이야.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보통 여러분 막 순회서 아니면 성도들이 이 사람이 봤다. 예를 들어서 어제 혹시 방송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서 그 고난주간을 맞아서 요한복음 통독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날 순서에 제가 이제 같이 또 협력해서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침이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장님들한테도 기침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하고 막 그냥 가글 하고 목캔디 먹고 목 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막 목이 막 칼칼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미리 또 준비해서 제가 읽을 부분 또 읽어보고 또 이제 사선치기 해가지고 끊어읽기 딱딱 준비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딱 기도하고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이제 목이 시원해지고 눈이 확 열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제 성경책을 봤는데 눈까지 침침해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성경이 흐릿해가지고, 아니, 이거 이렇게 멀리 봐도 안 보이지, 가까이 봐도 흐릿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가지고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성경책은 확대를 못 하잖아요. 확대, 이렇게 손해도 성경책은 확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거 이제 글자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거 봐서 이렇게 할까? 어쩔까? 다시 하나님 이거 난감합니다. 이거 방송에서 떠듬떠듬 막 그러면은 저도 민망하고 방송 듣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고 조금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러고 눈을 떴더니 진짜 눈이 쫙 안개가 거친 것처럼. 그래서 어제 방송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무리 없이, 큰 기침 없이 잘 마쳤어요. 그랬더니 순장님들도 기침 없이 잘했다. 저는 막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기침 안 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본 분들이 정말 어제 목사님 그 방송하는 거 봤어? 그리고 막 거기 나온 뭐 봤어?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 기침 안 해서 좋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3사람 이야기하고 5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제 그 방송이 있었구나. 목사님 거기 나왔었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훨씬 이렇게 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예수님하고 식사도 했다니까. 우리가 두렵고 수치심을 갖고 의심을 품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다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 아멘,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셨군요.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기뻐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마가. 거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했으니까 그 흉터를 내가 보면 믿겠다. 아니면 군인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내가 그 창자국을 보면 믿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식적인데 내 손으로 그걸 만져봐야 되겠대요. 여러분,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지라고 하면 만지겠어요? 아마 막 손이 떨릴 것 같아. 옆구리 거기에 만져보라고 하면. 왜냐면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진짜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그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만져보라고 할 때 지금 만질 수 있겠어요? 근데 도마는 그걸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내 촉감으로 느껴봐야 믿겠다는 거야. 너희들 100명이 봤다고 해도 나는 안 본 거야. 그래,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수학 이야기하면서 답을 딱 알려줘도 그건 자기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과정을 내가 보고 느끼고 다 풀어봐서 공식이 맞고 해서 결론 답이 나와야 그 답을 내가 받아들이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그냥 아멘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이럴 사람의 도마는. 곧 이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의문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그에게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믿으라면 믿어 임마. 딱 윽박지를만 한데 예수님이 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야 도마 이리 와봐. 네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다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면 도마만 지금 믿음이 없으면 도마만 따로 불러서 개인 교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8해 만에 다시 오셔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 제자들이 8해 동안 도마를 설득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제발 믿어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안 느껴진다니까. 정말 내가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근데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절대 하나도 안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뭐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기도했듯이 축복했듯이 초청했듯이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도마를 그래도 한번 와봐라. 있어봐라. 같이 있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진짜 그들 모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도마를 다그치고 혼내고 구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하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예수님도 대단하시에요. 도마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리 와봐. 내 손 만져봐. 해서 도마가 손을 내미니까 딱 잡아가지고 손을 만지게 해요. 옆구리 만지고 싶다고 그랬지. 옷을 쫙 들쳐가지고 여기를 만지게 해요. 여러분 그 그림 중에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 재정이 부족해서 실물을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유명한 그 화가 미켈란젤로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카라바조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아주 실감납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이렇게 열어서 옆구리를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옷을 제끼고 한 손으로는 도마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도마의 손으로 자기 옆구리 상처를 만지게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심을 품은 자, 믿음이 없는 자, 확신이 없는 자를 다시 그래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확신의 자리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 부족한 자, 도마 같은 자, 아직도 혼란 중에 있는 자, 그런 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자 도마가 28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의 고백.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드디어 자기 말대로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가 드디어 확신해요. 바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씻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별명을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요. 도마가 후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가요. 어디까지 가냐?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전승에 의하면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군인의 그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의심 많은 나를 꾸중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제자들, 그리고 도마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일 것을 믿고 확정하면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어디든지 증인이 되고 자랑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앞에서 드리는 조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물이 그러한 하나님 국화 한 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가족이 믿음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순이 함께 모이고 또한 머리를 숙일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수치심 가운데 있는 자, 의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용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되고 진정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